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운 걸 갖다가 아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 남겨놓고 가는 제자들이 많이 염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를 하셔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제자들 갖다 보존하시고 또한 지켜달라고 한마디로 이제 제자들 갖다 맡기는 그런 기도를 갖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누굴 위해서 기도하냐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갖다 믿게 될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셔요. 훗날 제자들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에 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우리가 이걸 갖다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갖다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몇 시간 전에 그렇죠?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또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나를 위하여서 나에게 뭘 기대하시면서 바라시면서 기도하고 계신지 우리가 이걸 갖다가 좀 생각하고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어떤 그런 기대, 바람에 부응하는 또한 그러기를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20절 말씀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세 번역으로 보면은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있어요. 오늘 말씀 20절에 이 사람들 또 그들은 누굴 말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갖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갖다 믿게 될 사람들 갖다가 말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갖다 믿게 될 사람을 갖다 또한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 예수님의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좀 중요할 것인데 그 뭐냐면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하는 말, 제자들이 하는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갖다 믿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 그리고 사람들이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믿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갖다 직접 보고 또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예수님을 갖다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갖다 만나고 예수님을 갖다 믿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만나고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들 다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갖다가 본 건 아니죠. 예수님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건 아니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 믿게 되어졌죠. 또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지만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과정 가운데 사마리아를 갖다 통과하셔요. 이때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갖다가 우물가에서 만나죠. 예수님 만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갖다가 알고 자기 동네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와서 보라고. 요한복음 4장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4장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 여인의 말에 따라서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의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네 말을 믿고 네 말을 듣고 예수님을 갖다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갖다 만나고 예수님부터 말씀을 들은 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갖다 믿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와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말씀을 듣는데 이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갖다 부르시고 만나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믿고 영접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 믿고 교회 나오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갖다 믿는 거죠. 따라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 먼저 믿은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갖다 전하는 삶을 갖다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우리 가족이나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를 예수님을 갖다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 믿게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갖다 소개하는 거죠. 아직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또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만들어 주는 걸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갖다 제공해 주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잘 보면 무엇보다도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냐면 먼저 뭐냐면 먼저 예수님을 갖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을 듣고 예수님 갖다 믿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 갖다 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 갖다가 만나 주시는 거죠. 그들 이름 부르면서. 이제 11월 7일 새생명 초청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주변 사람들 너 교회 가자, 너 예수 믿어 천국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갖다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21절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먼저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갖다 믿게 될 사람들도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다 하나가 되어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우리 안에 있길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비롯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그 우리 안에 있기를 갖다 바라실까요? 이 우리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부분을 갖다가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 이것이 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한 뜻 한 마음 되는 것, 예수님 자신과 한 마음 한 뜻 되는 것, 이걸 갖다가 바라시기 때문에 이 기도를 갖다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세상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갖다가 믿길 바라시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걸 갖다 믿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가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갖다가 믿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갖다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갖다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갖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믿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 갖다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갖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한마음 한 뜻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우리를 갖다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갖다가 아무리 말해도 안 믿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갖다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요. 뭐 우리의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우리의 가족이나 성도들이 또는 친한 친구들이 내 마음을 모르면 그죠? 내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그걸 갖다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는 진실로 이야기하는데 정말 진실로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을 모르면 거기서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죠. 믿지 않는 경우가 있죠. 참 이럴 때 많이 참 답답하죠. 근데 이런 것이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때로는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서로의 마음을 모르니까 다시 말해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한 뜻이 되지 못하니까 서로를 갖다 믿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겨요. 하지만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면요. 설령 오해가 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해도 오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해하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갖다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들 다음 세대를 갖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예수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있는가? 말로는 하나님 갖다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 가지고 자신의 독생자를 갖다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갖다가 정말 믿는가?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을 갖다가 믿고 내가 예수를 믿는가? 그리고 그 믿는 것이 삶 가운데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이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한 건 예수님과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이 뜻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위하여서 십자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갖다 믿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또 말로는 예수님을 갖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이 안 된 사람은요. 실제로는 예수님을 갖다가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 자신이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셨고 또한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이런 기도를 갖다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과 한마음 한뜻이 안 되어 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 갖다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이런 기도를 갖다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 이 세상에 보내신 게 나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갖다 믿고 나의 구원자로 믿어서 영생을 얻기 하기 위해서라는 것, 이걸 갖다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갖다 진실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우리의 가족들이 또는 우리의 다음 세들이 정말 예수님과 한뜻 한마음 되어져서 예수님 갖다 자신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기 위해서 꼭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다음으로 무슨 기도를 하시냐면 22절 23절 보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살아하신 것 같이 그들로 살아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은요. 강조하시면서 기도하신 것인데 그 뭐냐면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말씀에서 좀 하나란 말 갖다 3번이나 하셔요. 최근에 좀 어떤 일이 있어서 아내하고 그 문제를 갖다가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풀어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풀어가는 가운데서 제 마음에 한편 감사한 것이 하나 있어요. 속으로. 뭐냐면 야, 이런 문제를 갖다가 아내와 한 마음이 되어져 가지고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걸 갖다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정말 좋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크고 작은 일을 만났을 때, 그죠? 부부 사이에서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 이것이 참 복이구나, 이런 걸 새삼 느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서로 하나가 된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한마음 한뜻이듯이 예수님은요,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바라셨다라는 거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하는 관계를 할지라도요, 거기엔요 다툼이 있고 짜증이 있고 분노와 또한 미움과 징후와 원망과 불평이 존재합니다. 천국은요 하나됨의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되면요 분명히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하면요 거기에는 불행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기 백성들이 있는 공동체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감사가 있길 갖다 바라셔요. 부부의 하나됨,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됨, 성도와 성도가 하나됨,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됨. 이곳이 바로 천국이죠. 물론 하나됨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 되는 것은요, 이건 천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원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잘 보면 21절을 다시 보면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통해서 또 먼저 예수님을 갖다 믿은 사람들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모든 사람들, 그가 누구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그 안에 있길 갖다가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기쁨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하나 되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22절 다시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에게 주신 영광을 갖다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의 영광을 주지 않냐고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영광을 갖다가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에게 주셨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영광을 갖다가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그 영광을 갖다가 더욱더 빛나게 하셨어요. 특히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갖다 이루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갖다 더욱더 빛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다 영화롭게 하셨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주는 영광 또한 사람이 주는 영광은 원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영광만을 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갖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갖다가 높은 산에 데려가 가지고 천하 만물을 보여주시고 또한 영광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뭐라 하냐면 자기에게 절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안을 갖다 거절하시죠. 그러면서 마귀에게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갖다 취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준 영광 필요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비롯해서 또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갖다 믿게 되는 사람들도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주신 영광만 바라보고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영광을 갖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요.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과 함께 한 목표를 바라보면서 하나가 되기를 갖다 바라시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영광을 갖다 주셨던 거예요. 같은 공동체에 있는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목표를 갖다 바라보면요. 같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자들 가운데요. 어떤 제자는 하나님 주신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어떤 제자는 하나님 주신 영광이 아니라 세상에서 오는 영광을 갖다 바라보고 사역을 해 나간다면 그죠? 이런 제자들이라 할지라도요. 같은 공동체 안이지만 정말 제대로 된 사역을 갖다가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이런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공동체를 바라보면은 이들이 하나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 오히려 전도문이 막힐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23절 중반절 보면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상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 제자들 또한 제자들 통해서 예수를 믿고 따른 자들이 완전히 하나 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먼저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 또한 성도들 갖다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 믿고 따르며 전하는 성도들도 사랑하신다는 걸 갖다가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갖다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갖다가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갖다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갖다가 전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사랑의 예수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전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저들이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갖다 믿게 되는 사람들 오늘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예수님 자신처럼 하나님의 주신 영광을 갖다 바라보면서 살아가길 바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 갖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주신 영광만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복음의 능력이 훨씬 더 영향력을 나타낼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참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자신의 잘못 갖다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한 용서를 해주고 그럴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를 갖다 얼마나 간절히 바라시고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3절에 보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새 번역으로 보면은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성도들 안에 계신 이유, 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셔가지고 성도들 안에 있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서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이라도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 위해서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예수님은요, 자신을 믿는 성도들이 완전히 하나 되길 갖다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시는지 갖다가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완전히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고 하시는지 우리가 이걸 갖다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게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알 수는 있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세상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과 예수님의 사랑을 갖다 알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갖다 믿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뭐 쉽게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가정에서 부모들이 예수님을 갖다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다투고 서로 큰 소리 내고 그러면 그걸 보는 자녀들이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 있는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갖다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배웠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부모들이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서로 이해하기보다는 다투는 걸 보는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겠고 예수님을 갖다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겠냐라는 거죠. 이건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또한 사회에서도 일터에서 똑같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가 있습니다. 이 후배는 과거에 교회를 다녔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십니다. 또 친척들이 거의 다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자연히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요. 심지어는 이 후배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추석 명절 가운데 잠깐 이 후배를 갖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후배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옛날에 교회 다녔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갖다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서로 다툰다라는 거예요. 안 다투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녔던 교회도 보면은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왜 이렇게 다투는지. 그리고 자기 사업사에서 만난 소위 대형 교회 직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다투는지 이걸 보면서 교회 교회에 대해서 아니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예수님 갖다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신 이유가 우리 성도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 갖다 사랑하시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성도들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갖다가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 믿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의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 믿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죽으셨고 또한 이걸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믿는 자들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셔 가지고 예수님을 갖다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뭘 위해서 기도하시냐면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먼저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 자신 있는 그곳에
함께 있길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위해서 예비하신 거처, 처소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 천국, 예수님이 계신 이곳에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보다 내가 죽어가지고 천국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자기에는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좋았으면 살아서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또 땡감을 따먹고 살아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냄새가 진동하는 개똥으로 범벅된 개똥밭에 굴러도 또 떫고 떨은 땡감을 갖다가 삼시세끼 먹고 가면서라도 살아있는 게 죽음보다 낫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다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한들 하나님이 계신 천국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처하신 그 천국보다는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을 갖다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맡겨진 사명을 갖다 감당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고 또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이 세상보다 훨씬 좋은 천국에 예수님 자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고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들 모두 다가 천국에 오기를 분명히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또 뭘 보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냐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주셨던 그 영광 갖다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영광 이건 뭘 말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몇 시간 뒤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삶 안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해서 누리게 될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요 훗날 이런 영광을 갖다 보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한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요. 여기 보다라고 했었던 헬라 단어가 가진 뜻이 뭐냐면요. 확인하다 그런 말이에요. 확인하는 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성도들이 훗날 천국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갖다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이라. 또 요한일서 3장 2절에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그는 예수님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훗날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이 단순히 예수님의 영광을 갖다 확인하는 걸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기도를 갖다 하고 계시는 거고요. 우리가 이런 날이 있다는 걸 갖다 믿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도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면서 믿음의 삶을 갖다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대로 또한 기도하고 계신 대로 훗날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또 예수님처럼 영화로움에 그 영광을 갖다 누려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기도를 갖다 마무리하십니다. 25절, 26절 보면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기도를 갖다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 부르냐면 의로우신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시는 기도를 마무리하시는데 하나님을 갖다 왜 의로운 아버지라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리고 세상이 아버지를 갖다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자신은 아버지를 갖다 안다라고 하셨는데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뭘 알지 못하는 거고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서 뭘 아시는 걸까요? 여기 의롭다라고 해석된 헬라 단어가요. 공의, 심판 이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심판은 의롭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줄 갖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걸 갖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면 이제 몇 시간 뒤면 예수님 자신이 질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가장 잘 나타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는 것다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죄인을 대표해 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죽음으로 내서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갖다가 지불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로서 왕으로서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의 죄에 쌓인 죽음을 갖다가 면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라고 자기 아들이라고 아무리 희생도 없이 피 흘림도 없이 죄를 갖다 용서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안다고 하신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의로우신지 공의로운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운지를 갖다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의로움만 나타난 건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26절을 다시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아버지의 이름을 갖다가 알겠고 알리겠다라고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을 갖다가 이미 알렸고 또한 계속해서 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자신을 갖다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이들 안에 있다는 것 갖다가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결국 뭐냐면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예수님 자신을 갖다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있다는 것 갖다가 알렸고 또한 알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를 갖다 지심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유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 갖다 알리셨다라는 거죠. 알리시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유와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갖다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갖다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갖다가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담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로움을 갖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뭘 신경 쓰냐? 누구에 대해 신경 쓰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 제자들 통해서 또 먼저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갖다 믿게 될 자기 백성들이 이걸 갖다 알길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갖다 지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갖다 믿게 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갖다 하셨던 겁니다. 물론 지금도 예수님은요, 하나님 우편에서 아직도 예수님 자신을 갖다 믿지 않는 자기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 자신이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냈다는 걸 갖다 알고 믿고 예수님 자신을 갖다 영접해서 영생 얻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던 거고, 또한 지금도 이 기도를 갖다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기도에 의해서 먼저 예수님을 갖다 믿고 영접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기도하면서 전도를 갖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마음을 갖다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11월 7일이 새생명 초청주일입니다. 이날은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날입니다. 또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먼저 예수님을 믿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도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갖다 믿게 될 사람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를 위해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갖다 믿게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갖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갖다 이루어 들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다 기쁘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을 통해서 또한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됨에 우리도 같이 하나가 되어지고, 또 훗날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우리도 그곳에 오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고 기도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한 이 시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며 또 우리가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삶 가운데서 더욱더 예수님과 끝까지 잘 믿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신 대로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또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며 또한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지금도 이제 먼저 예수님을 갖다 믿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갖다 믿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남은 삶 가운데서 정말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월 7일 새생명 초청주일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이 같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갖다 만나고 믿고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정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날 많은 영혼이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새롭게 만나는 그런 복된 날 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드리겠습니다.